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시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약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서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공약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 즉 잘못된 점만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도 그것을 덩달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방은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선임이 구타외에도 하급자를 비방하고 일명 왕따를 시킴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한 학생들도 반 아이들을 비방하고 따돌림으로 자살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욕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세대가 갈수록 악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들으면 놀랄 정도로 욕을 맛깔나게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초등 3부가 제자반으로 모여 장기 결석자 신방과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 중에 한 친구가 나리 개나리야 라고 욕을 하면서 세계로 교회로 온나 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러 와서 욕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니, 이러면 겁을 먹고 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대수롭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멱살을 잡고 속된 말로 이 새끼 줄이니 저 새끼 줄이니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며 서로 새끼줄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다들 보거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고보서를 보자면 기독교 공동체에 보낸 공동서신으로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인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강요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고보는 모든 비방에 대하여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를 보면 초두에 부정어를 나타내는 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결코 아니라는 뜻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방하지라는 말은 폄하하여 말하다, 대적하여 말하다, 험담하다라는 뜻으로 이 같은 행위는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 및 교만한 말들을 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그 상대방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비방당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비방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서로 비방하는 자들이 형제 곧 우리의 한 형제로서 모든 성도는 서로 밀접한
형제 관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이는 한 아버지로부터 피를 나누어 받은 사람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다투고 허물을 덜 추어낸다면 서로의 수치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같이 성도가 서로의 잘못을 비방하는 것은 곧 자기의 허물을 덜 추어내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 한번 해보셨는지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를 직접 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실험 정신이 강한 터라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던 게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림을 펼치면 거기에 맞는 속담을 빨리 많이 찾으면 이기는 게임으로 그날따라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림에도 보면 한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침을 뱉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충 무슨 뜻인지 느낌은 알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직접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 누워서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지만 침을 뱉기가 조금 꺼려져 약간의 침만 퇴하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조금 묻은 침을 닦고 확실히 알고자 하는 생각에 코에서부터 목에 있는 침과 가래를 칵칵 하고 있는 힘껏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침을 모아가지고는 퇴하고는 있는 힘껏 침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제가 한 일이고 저의 취미이지만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속된 말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옷도 다 버리고 심지어 이불까지 다 빨아야 했고 모든 피해가 저에게로 다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한 비난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한 형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은 형제를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실수 없이 살기를 노력해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것이 인간이며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담에 보면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똥 묻은 것이 낫습니까? 겨가 묻은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겨 묻은 것이 낫겠지요. 그리고 50보가 낫습니까? 100보가 낫습니까? 이 50보 100보라는 속담은 두 사병이 전쟁 중에 있는데 겁이 나서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하고 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하던 중 50보 도망한 사람이 100보를 도망한 사람을 보고 비웃는 데서 나온 속담입니다. 당시 전쟁 중 도망은 사형, 즉 죽음입니다. 이 두 병사는 둘 다 죽음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죽음, 즉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찌 남을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남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훈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체 앞에 숭배하고 그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될 것이기에 미가엘은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마귀의 악한 생각을 보면서 그를 꾸짖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린 데에도 당연할 것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미가엘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유다서 9절에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판결을 내릴 자가 아닙니다. 재판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저도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세 사람이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나 허물들을 말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335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한다 아니면 호박씨 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335 모여서 호박씨 좀 까보셨는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주머니 여럿이 모여서 진짜 호박씨를 깠습니다. 당시 넓고 큰 호박을 쪼개면 그 안에 수많은 호박씨가 나옵니다. 특별히 낮에 할 일이 없을 때 서로 모여서 호박씨를 입으로 까서 먹으면 심심찮게 별미가 되는데 문제는 호박씨를 까러 왔으면 말 그대로 호박씨만 까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박씨를 까면서 그 누구도 까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깝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를 까고 또 한 번은 남편을 까고 또 한 번은 뒷집의 순자어머니를 까고 또 한 번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을 깝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거야말로 참 별미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이러한 비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에게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하여 내뱉는 말, 이러한 비방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혀에 대하여 이는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키로서 사공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으며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심지어 혀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면목 가르침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행한 대로 보응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묻고 비난하고 보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묻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살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도 제일 큰 범죄가 바로 살인하는 죄입니다. 말씀에도 이러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성도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성도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방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를 비방하였는가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비방이 아닌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